오늘은 값없이 감당할 사명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한 중 따스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어김없이 꽃망울을 피한 매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일상에 들이닥친 경제 안팎, 정치 냉각과 같은 이 아픈 지금의 시절에 온 대지의 회복과 안정을 희망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찾아올 몇 차례의 강추위와 또 꽃샘 추위가 남아 있다고 해도 봄 기운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굳은 지각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새싹들이 엄청난 무게의 대지를 들추고 올라오는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자연은 자기 할 일을 무심하게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연의 리듬이 상처 입고 깨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데 어쩜 우리 사람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디 2023년에는 코로나와 경제 위기 등과 아주 반가운 이별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말하곤 합니다. 저에게도 누군가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다 할 뚜렷한 대답을 하긴 쉽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살아있을 것은 반드시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집이라면 그 기둥이 존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감히 우리 스스로도 무너뜨릴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답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근원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석이었던 바룩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꼭 붙들고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 일에 대한 성실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그 허다한 시간에 불평불만하고 정지하는 것은 또 다른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교회의 미래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그 답과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바울의 지혜와 바울의 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아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신학적 해답을 제시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있는 듯 하지만 때로는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딱 맞는 정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관습적인 윤리마저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뀌듯이 우리는 우리가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지만 어느 시대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답은 오답이 될 수도 있었던 것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은 늘 고민하며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뜻 안에서 지금 가장 좋은 답은 무엇이고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굳건하다면 그 처신은 분명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것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이 주님을 모시고 굳건하다면 그 다음에는 상황에 맞게 답을 조정할 뿐, 그 답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동행이고 주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것을 일러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민하면서 전하였던 이야기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와 같은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그것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어 생각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진다라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근본은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겠지만 모호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확고한 기준은 있지만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기준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자기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이고 우리의 몸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교회이고 예배이겠죠. 우리의 살아있어 마땅한 그 모든 것에 적용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도초에서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집요하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는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한 옳은 그뿐만이 아니라 공통의 가치로서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사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일꾼이 자기 몫을,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아내를 동반하고 다녔던 것처럼 자기도 그럴 권리가 왜 없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장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믿음의 깊이에 당도하지 못한 이들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권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스스로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는 다른 교회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자기의 고난을 내려놓을 때 사람들은 존경과 그 이상의 고난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우리가 자꾸 집착하고 집요하게 붙들려고 하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은 모든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세 가지 특별히 요약하여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두 가지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청렴하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언제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은혜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어떤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에 대한 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문구 표현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고백했던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 길이 진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삶에 대하여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들리는 어감은 그렇게 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일평생 목사가 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때면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시시때때로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라면 라는 전제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 나름대로 감정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말하기 싫은데 분위기상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 상처 입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을 대하며 위로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누군가가 와서 정말 여유가 없는 저에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 늘 힘겹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두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늘 떨립니다. 어떤 때는 정말 달아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도 말해야 한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힘들고 무거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 마음과 달리 달갑게 듣지 않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야 할 때 제 마음은 공고함과 큰 무게와 압박 가운데 당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말씀 전하는 자로서 삶의 깊은 해이를 느낀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입을 열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 악과 죄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매를 외치자 가까운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외로운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그 스스로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탄식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그의 믿음은 늘 성령께서 임재 가운데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고백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마치 욥기 41편에 나와 있는 이제 내 입을 닫습니다라고 이야기 항변하였던 욥과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뜨거운 불길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올더스게이트에서 존 웨슬리 목사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그로부터 복음 사역자로 평생을 열심히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못해서라고 번역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대개는 이 표현은 부정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마지못해서라는 이 표현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사정을 따라서 아니하려야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딱히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의도는 아마도 자의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삭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수고한 사람들에게 또 수고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노력하지요. 바울에게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가 받을 삭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또와 돈과 명예를 삭스로 여기고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이 있으면 유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환산하고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이었고 사역이었고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개척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양아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숨진 이들의 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리사 선교사인 스클랜턴의 묘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며 묘비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했던 수고와 아픔, 동시에 아름다운 역할과 기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어쩌자고 이 나라에 와서 이와 같은 삶을, 심지어는 20대 젊은 나이에 왔다가 30대도 가보지 못하고 순교한 이들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이 땅에 와서 헌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민족사에 기여했던 그들의 땀과 눈물이 떠올라서 가슴 한편이 뻐근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무슨 이유로 어떤 열정으로 하여금 그들이 이 가난하고 혼란스럽던 나라로 하여금 보내졌을까요? 한국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펜젤로 선교사이십니다. 1885년에 그는 교육 선교사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한 달 후 의료 선교사로서 스클랜턴 선교사가 입국하게 됩니다. 몇 주 후에는 스클랜턴 대부인이 입국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의료 선교사였던 스클랜턴은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예일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인재였습니다. 그는 뉴욕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면허를 딴 후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개업의로 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소식을 접해 듣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1885년 5월 1일에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그는 미국 공사강 근처인 정동에 기지를 마련하고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그 전 해에는 알렌이 만든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에서 잠시 일을 하였습니다. 첫 병원의 이름이 광해원입니다. 넓은 광자에 은혜의 자입니다. 넓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는 병원이라는 뜻, 너무 좋지 않습니까? 광해원은 나중에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구제제자에 그리고 무리중자, 무리들 가운데서 무리를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뜻,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재중원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라는 사업가의 기금 그리고 재정을 도움받아서 남대문 밖에 큰 병원을 마련한 것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귀한 업적을 또 기리기 위하여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명한 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첫 이름인 광해원 그리고 재중원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그들의 선교사로서 이 땅을 밟은 이유와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사역의 뜻이 잘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랜트는 재중원에 와서 진료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던 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곳에서 결국 치료하고 있는 대상들은 권력자들 그리고 특수계층,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양반계층 이상의 사람들만 치료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는 1885년 9월 10일 정동에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병원은 시병원입니다. 시병원의 시자는 베풀 시자입니다. 여전히 광해원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병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임한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또한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시병원은 지금의 상동에 위치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환자 중에는 풍토병에 걸려서 성벽에 내팽개쳐진 여인이 있었고 또 4살 박이 딸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클랜트는 과감하게 버림받은 민간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보낸 성교 편지를 보면 이와 같은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극빈자들이었으며 종종 버림받은 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특히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몸의 상태가 도저히 일할 수 없이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받는 동안에 생활비 전체를 우리가 부담했어야만 했습니다.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도 책임졌던 스클랜턴 선교사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민중계층과 접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동은 그 말 그대로 민중이 있는 곳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의술이 요청되는 곳에 언제나 부름받아 달려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스클랜턴 대부인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화학당 그리고 지금의 전신이었던 보군여관 그러니까 이대 병원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병원을 설립하고 또 여성들을 위한 야학당을 개설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이 마음과 이들의 사역의 동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만 했던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병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삶의 아름다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깊이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던 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기셨을 때 그들은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값없이 감당할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돌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성경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과 그 이후 시대에 교회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또 그들의 눈물과 함께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보급하는 그 일은 한글 문화가 창출되고 또 보급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적어도 개학의 성각자들, 믿음의 선진자들은 기독교를 통하여서 서양 문물을 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꽃피우는 곳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교회 사역과 복음 사역과 의료 사역 등 다양한 사회 기반 사역,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굳이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고생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땅에서 땀을 흘렸다라는 그 생각을 하노라면 오늘의 교회가, 목회자인 스스로가 얼마나 죄송스러울지 참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세상 존립의 문제까지 확대되어야 할 질문입니다. 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교회가 존립함으로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허다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 바울은 값없이 감당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은 사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사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주는 유익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클랜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전하였습니다. 1922년 3월 23일 일본 고베에서 억압받은 한국 노동자들을 돌보다가 그는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들의 사랑과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쩜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어쩜 우리의 삶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 일부러 복음을 전하는 이로써 이 땅에 왔던 그들은 언제나 땅 끝에 서선 불쌍하고 외롭고 나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주장했던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교회답게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여쭤볼 것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감당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꽃피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새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 고향 강원도 동해 바닷가에 매화꽃이 피었다라고 뉴스를 들으면서 얼른 가서 나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대한 땅의 무게를 이겨내고 수상한 새싹들처럼 봄날이 되면 식물만이 아닌 우리들 또한 이 거대한 세상 무게를 이겨내고
들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꽃피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은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는 그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감당할 사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값없이 감당할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히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간증이 더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